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의 원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의 원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요, 이 환경입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복음적인 환경으로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 우리가 보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 속에서는 그 사람이 치유되고 안 되고 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우상 숭배 환경을 먼저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이 그 점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큰 이익을 남기는 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점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이상은 참 힘든 문제예요. 그 치유되어져도 문제거든요. 치유되니까 바로 바울 전도팀을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런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점을 치는 년이 놔두질 않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을 보세요. 수리되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정리됐지만 결국은요, 이 사람의 환경이 안 바뀌니까 전부 다 더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5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이 섬은 미신
숭배가 아주 많은 곳이잖아요. 여기에 또 마술사도요, 여러 가지 마술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빠져. 사도행전 19장도 보게 되면은 미신, 점술, 종교 이런 환경들이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 주사를 맞고 몇 년 걸쳐서 치료받고 완치 판결을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암이 걸려요. 왜 그렇지요? 그 가정의 생활 환경이 안 바뀐 거예요. 음식 환경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옵니다. 그 질병도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암이 있던 집안은 많은 사람들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 폐암이 있는 집안은 많은 사람들이 폐암으로. 어떤 집안은 간암, 부모, 형제들이 간암으로 고생하는 걸 많이 봐요. 유전이지만 더 쉽게 말하면 환경이잖아요. 그 환경에서 내려오는 그 가문과 가정에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을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근원 치유가 힘들다. 특별히 개인, 가정, 가문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가훈, 철학이라고도 하죠. 철학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신념, 그 가문과 가정에 내려오는 정신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환경입니다. 창세기 4장 2절 3절 가인 집안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뭐 좋죠? 그러니까 그 조상과 가문 내려오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곡식단을. 그러니까 예배는 뭐죠? 피의 언약인데 이 피의 언약보다는 자기의 농사,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그 전통을 이어서 그냥 예배하는 거죠. 복음 없는 결혼. 창세기 6장 12절에 네피림 가문.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이 땅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그러니까 부패가 뭐지요? 복음이 없는 게 부패예요. 복음 없는 결혼, 복음 없는 세상, 복음 없는 직장, 복음 없는 인생. 그러니까 기준이 복음이 아니고 뭐지요?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분, 자기에게 맞는 거, 자기 정서, 자기 정신세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철학의 헛된 속임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마다 이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가정마다. 또 배운 사람들일수록, 오래된 신앙 가정일수록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없는 성경 구절, 복음이 없는 신앙 가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거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죽이라는 게 뭐지요?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에 종교적으로 율법에 빠져있는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오죠.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사고, 전통, 나의 규례, 이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계획이 뭐냐? 복음적 환경으로 바꾸라는 것. 환경을 복음으로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가문에서 불러내시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건 뭘 말합니까?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오히려 그 환경을 복음의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라는 것은 버리라는 게 아니죠. 너를 환경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우상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상과 철학, 여기에서 너를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나의 환경을 먼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바꿔라. 물을 바꿔라. 그리고 운동을 해라. 운동도 뭐지요? 지금까지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건데 환경을 바꾸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은 쉽다 말. 계획을 세우기는 쉽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결단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도움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을 투자하고도 중간에 포기하는 자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지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계획 세운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작했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니까 뭐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있어요. 초대교회 시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실제 전도운동, 기도운동, 말씀 성취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교회가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될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오직 복음이 될 때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갈까요? 중직자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중직자의 믿음입니다. 예배가 안 되고 은혜를 못 받는 성도들을 중직자 한 명이요 찾아가서 말씀을 포럼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어느 미자리 교회에 중직자 한 분이 계셔. 그 세 가족이 몇 명 안 되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 시험 들고, 헌금 시간에 시험 들고, 또 광고 시간에 시험 들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전화하면 바빠서 못 갔어요. 장로님이 찾아가요. 아니 왜 몇 주간씩 교회를 안 오고 그러냐고. 말씀 시간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힘이 들어서 나 예배를 못 갔다고. 그러니까 중직자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부담이 돼가지고 예배를 못 가게 됐다.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언제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하라고 했냐고. 그럼 우리 믿음 따라 하는 거지. 없으면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예배까지 안 되면은 안 되지 않냐고. 그 중직자 한 사람이요, 그 세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믿음으로 포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캠프를 들어가서 보면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나 사모가 못하는 거를 중직자 한 사람이 시험 든 부분들, 말씀 못 받는 부분들 찾아가서 가서 힘주고 위로하고. 이제 교회 나왔을 때 이제 여자 장로님이 사모님한테 이 세신자는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예배가 안 됐다고 한다. 그 사모님이 붙잡고 또 팀사에 가고 메시지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중직자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중직자는 뭐예요? 믿음 충만한 사람. 그리고 중직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중직자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중직자는 뭐냐? 칭찬 듣는 사람. 이게 중직자.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예배 말씀이 있는데 이 응답을 누가 먼저 받아요? 중직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오직 복음은 뭘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 안 된다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 안 된다는 생각은 불신앙이고, 안 된다는 생각은 세상 기준이에요. 무조건 된다 그게 아니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또 알아야 되겠죠. 왜 영적인 힘이 필요하냐? 환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환자들이 치유받는 것도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오래된 환자가 있고 아주 시달리고 고통받는 환자가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집안에 중환자가 있으면은 절실하거든요. 빨리 이 병에서 노임 받았으면 좋겠다. 빨리 치유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좀 이 질병에서 이제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게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안 되죠. 의사도 이 병은 걱정할 병이 아닙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힘을 주는 의사하고 아무리도 힘들겠는데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주면서 힘 빼는 의사하고 어떤 의사가 낫죠? 힘 주는 의사가 낫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걱정할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날 수 있어요. 그게 희망이 된단 말이에요. 감기 걸려서 갔는데도 이 감기는 안 달 감기인데 몇 년 가겠는데요. 그러면 실망이 되잖아. 감기인데도 불치병인데도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병이 뭐 한두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처방도 있고 여기에 대한 약도 있어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치유받으면 납니다. 그러면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가 부부싸움하고 왔나 봐.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이 병은 힘든 병인데 그 마디에 환자는 죽는단 말이에요. 의사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참 필요하다. 여러분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 형제 중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다. 여러분의 한마디에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가 아니잖아요. 지속이에요. 지속. 가정 예배는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환자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가정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우리가 얻고 한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질병에 낙심하지 않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져들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예배에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확신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고백될 때 확신과 평안이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가 질고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때 영적인 힘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가정 예배를 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중요한 건 뭐지요?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는 데 있었을 겁니다. 그때 무슨 응답, 엄청난 변화,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닌데 뒤돌아보세요. 그때 각인되어진 말씀이, 그때 각인되어진 기도가, 그때 각인되어진 믿음이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요, 많은 불안함과 불신앙과 염려가 무너집니다. 그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분위기,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사야 7장 14절 창조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축복의 시간.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 이 능력이요, 지금 내게 임하는 시간. 이거를요,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체험되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왔다,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큰 위기가 왔다, 확신 있고 평안이 있게 예배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요, 자녀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가족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이 왔다, 위기가 왔다, 실패가 왔다, 왜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방 예배합니까? 목사님이 오랜 시간 목회를 해오면서 신앙생활에 오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확신이 딱 있으니까. 그렇죠? 배운 게 아니라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들은 게 아니라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때 여러분 병이 치유됩니다. 크고 작은 질병이 치유되는 여러분들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수술한 이후에도 기도하고 많은 여러분들이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 바쁘게 일하느라고,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잊어버렸어. 아,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가 같아. 지금은 잊어버려서 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감을 살리려고 아픔을 주시고 또 사고도 일어나게 하고 주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역사 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합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가는 거예요. 그것을 임마누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시간이 갈수록 방황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시간이 갈수록 응답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것의 축복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모든 질병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환경의 주인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으로 환경을 바꾼다 이 말은 모든 환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좋은 환경도 나쁜 환경도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합니다. 음식도, 그리고 치료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음식도 운동도 모든 치유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원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이 우선이 돼야 돼. 그래서 복음으로 환경을 바꾼다 이 말은 모든 환경의 주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준이고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복음으로 바꾸고 나의 모든 환경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축복, 이것을 통해서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와 질병까지도 응답이요 말씀 성취의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